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아십니까? 이 성경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 머무르셨습니다. 주로 30년 일생의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머무르셨고, 공생의 3년 동안은 초기에 한 2년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마지막 1년은 주로 유대 땅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활동 기간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을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을 사전에 찾아보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확실히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이었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집에 심한 열병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추론해보면 당시 베드로는 어부로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거느린 식솔들이 많았습니다. 처가 식구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업이라는 게 항상 그물만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때는 어려움도 겪고 심지어는 가족이 병이 들어있으니 마음고생, 몸고생, 여러 가지 고생이 한가득입니다. 물고기가 잘 안 잡혔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이 장모의 열병은 그 가정의 우환이었고 또 이것 때문에 걱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걱정거리를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가여운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했지만 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이런 상황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전혀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서 되어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뒤에 나오는 사건과 배경이 될 만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언급할 때 소설에서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 위한 복선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세상의 제자 선발 방법과 예수님께서 제자 선발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테스트를 거쳐서 선발하여 제자로 삼는 것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얼핏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청함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수많은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청에 왜 꼭 이 집일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줌과 동시에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선발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밀하신 주님의 살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물과 배를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나서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생업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오, 대단하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요, 세상 만사가 그렇게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갖고 있는 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난 뭐하고 살아야지? 내가 어릴 때부터 배운 물고기를 잡으며 어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뼈골 빠지게 일하고 있지만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나?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개 속을 거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그 안개 속에도 주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또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가버나움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안 사람들은 그분에게 말씀도 듣고 위로도 받고 동시에 정말 간절한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조금 속되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귀찮게 고치시지?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 가버나움과 관련해서 병 고친 예수님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나의 혼인잔치 그 포도주를 만드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가버나움에 우리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가버나움에 가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 가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병 다 나았다. 예수님이 귀찮아서 그런 줄 알고 발을 투벅투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던 그 왕의 신하에게 종이 와서 알려줍니다.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언제쯤이냐? 시간을 따져보니 예수님께서 네 아들의 병이 나았다는 그 시간에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일컫는 그 백부장, 가버나움 회당을 지어준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종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실 때 백부장이 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는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집에 가시지도 않고 종의 병을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가시지도 않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왜 그 수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신 걸까요?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자, 병자들 다 모여. 그래, 집합 장소는 그 마을 광장 있지. 거기 막 3시까지 다 모여. 다 모아놓고,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환자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일시에 다 나았더라면 그걸 목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또 대단할까? 또 주님은 얼마나 편하실까? 주님은 이것을 일로서 마주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며 그 사람을 몸도 고치시고 마음도 고치신 겁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번 파양되고 3번째 입양된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3살 무렵에 입양되었다가 파양이 됐고, 또 9살 무렵에 입양되었다가 11살 무렵에 파양되고, 그리고 11살에 재입양이 되었습니다. 2번 파양되고 3번 입양되어서 13살에 3번째 입양이 되고 나니 이 아이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양부모가 나를 버리겠구나. 본래 그렇게 되면 더 잘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심리라는 게 더 엇나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큰 사고를 냈습니다.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을 일으켰고, 학교에서도 아이를 퇴학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말이 오가는 찰나에 이 아이는 불안하기 그지없었겠죠. 부모가 찾아가서 선생님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합니다. 1,300만 원에 이르는 그 돈을 다 물어줍니다. 자식을 잘못 둔 부모의 탓이니 부모를 탓하시고 아이를 용서해달라고 함으로 그 아이는 용서받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 여전히 파양하지 않고 자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 입양된 자녀는 묻습니다. 엄청난 손실, 엄청난 피해,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를 왜 파양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부모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자식이잖아. 그 아이는 펑펑 울습니다. 그리고 7년 후 그 아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자식이 됩니다. 주님께서 손을 얹어 한 사람 한 사람 하셨던 것은 병자로 살아가던 그 유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할 때 그 죄인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죄인들은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해서 재물을 바치지 못해서 죄가 쌓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병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벌받아서 환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병 때문에 눌려 살던 바로 그 벌받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 사회는 병은 전부 벌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눌려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벌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가버나움은 복도 많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타깝죠. 요 직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지 않습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려 30년 가까이 살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놀라기는 했지만 그 놀람은 부정적이었고, 기껏 그들이 하는 말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인지 이미 몇 주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걸로 나사렛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를 인정했었죠. 권위를 인정하는 그곳에 결국은 변화의 모습이 일어났고, 그 변화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쫓으며 병자들을 고치시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의 권위, 이른바 성공, 출세, 남에게 인정받는 것, 돈, 건강, 사업, 자녀, 그리고 가족 등 수많은 개념들이 주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보다 만약 이 시간에 긴급히 친구가 보자 하면 거기 갈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형제가 공항에 한국에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린대요. 생각해보니까 한 30분만 기다리게 하면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했더니만 거절하고 공항 가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가 비행기가 연착해갖고 3시간 기다렸습니다. 제가 은혜롭게 말했습니다. 꼴 좋다. 예배 안 드리고 공항에서. 저랑 가깝고 친한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들에 보면 앞에서 열거한 성공, 출세, 돈, 건강, 사업, 자녀, 가족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가족과 건강의 문제조차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만히 손을 내밀 때 손을 떨치지 말고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을 때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그 떠나가는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귀신 들린 자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그들을 말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왜 그럽니까? 불순한 의도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논쟁을 불붙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해서 결국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방해 공작을 막기 위하여 입을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이나 마귀나 이 귀신들이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네. 누가복음 2장에서 제가 밝혀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3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내내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시험 3가지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될 뿐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그게 불분명했는데 세번역에는 누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악마에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40일 동안은 물론이고 공생의 기간에는 물론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따라다니며 시험했던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사탄이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좀 성장시켜 보려고 애쓰는 순간 어느 순간 하지 말라는 마음이 쓱 올라오죠. 내가 주님께 헌신해 보겠다고 좀 작정하는 순간 나중에 하지 하는 마음이 쓱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과 전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잡념을 통하여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염려들, 잡념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 걸 아시고 떨쳐버리십시오. 코비드가 사라지면 그때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핑계,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것이 전부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한 논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직면한 베드로를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과거의 번역에는 밀 까부르듯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밀을 체질하는 거죠. 우리는 키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함부로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착각하시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우리도 늘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하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그 길, 세상 길, 넓은 길,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주님 가신 길, 예수의 길을 선택하려고 애쓰고 애쓰십시오. 43절에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들, 지역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는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꾼이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4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무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예전 번역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방해꾼들, 만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중에 있는 가버나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버나움의 배신이라고 하려다가 사실 이거는 배신이라기보다는 욕심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철회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욕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현장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만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할 때 저는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요즘처럼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그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앞자리에 바닥에 앉았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시간이 되니까 막 오는데 이렇게 말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좀 체격이 좋은, 엉덩이가 굉장히 컸어요, 두 분이. 그 두 분이 앞쪽으로 오더니만 제 양쪽으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에 껴갖고 제가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늦게 온 분들이 막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밀어내고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제가 밀려나서 일어나서 뒷자리로 갔습니다. 그게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뒤로 물러나는 저에게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저를 험담하면서 은혜 받으려면 남을 짓밟고라도 무릎 위에 앉아서라도 무릎을 깨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지 왜 뒷자리 가냐고 저보고 막 탓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쯤이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남의 자리를 뺏어갖고 강제로 앉아있는 그 아주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실까? 아니면 일찍 왔지만 양보하고 뒤로 나와 있는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주님의 은혜를 독점한다고 주님 여기만 계시옵소서 하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거룩한 장면을 목격한 후에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게 그게 왜 죄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뭇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만민을 위한 선민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했습니다. 독점했습니다. 선민을 위한 만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때 그들은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늘 왜곡합니다. 나 예수 믿고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걸로 끝.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독점하는 잘못된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기에 비어있는 자리를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1년에 전도 한 명 안 했는데도 마음에 가책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가버나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했던 이 탐욕적인 신앙인들로 전락한 가버나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누가복음의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마지막 장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언급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70명을 파송을 합니다. 갈릴리 전역에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세 도시,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가버나움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은혜를 누렸지만 제자의 길을 가기를 거부했던 자들이 맞닥뜨리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이름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다.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가지 않으면 황제의 길, 넓은 길, 세상의 길을 가면 우리는 걸림돌, 주님의 방해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쫓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불렀던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도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이까지는 가사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하겠습니다.